독수리의 날개와 사람의 손과 송아지의 발. 5주 1일 아침의 누림. 출애굽기 19장 4절.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순수한 말씀에 따라 우리는 독수리의 날개, 사람의 손, 송아지의 발이 갖는 영적 의미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독수리의 날개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였는지를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그분의 백성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힘에 대해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또한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힘이 독수리의 날개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신약에서 독수리의 날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이것인데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 또한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더욱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에서 주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으로 인해 바울은 12장 9절 하반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체험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마치 독수리의 날개가 덮듯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이 구절들로부터 독수리의 날개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주 예수님의 힘과 은혜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의 모든 어떠함은 우리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나 다른 어떤 것에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자랑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힘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한 방면에서 하나님의 영은 능력의 영이시고 다른 방면에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밖으로는 능력의 영이시고 안으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의 이 두 방면을 말하기 위해 두 가지 상징을 사용합니다. 성경은 능력의 영에 관해 말할 때는 독수리를 그 영의 상징으로 사용하며 생명의 영에 관해 말할 때는 비둘기를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셔서 시나이 산으로 이끄셨을 때 그들을 독수리처럼 날개 위에 태워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은혜가 충만하시다는 점을 알려주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03편 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셔서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할 때 우리의 청춘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낡음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우리의 청춘이 되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할 때 우리의 청춘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 13일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까지입니다. 6장의 내용은 번제물의 결과인 제와 속죄제의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윗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고운 기름가루 한 움큼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번철에 굽고 기름에 적시어다가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무릇 제사장의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무릇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그 고기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7장의 내용은 규례에 따른 예물들의 배열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는 속건제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례니 그 제육은 속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을 것이며 무릇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소태나 번철에 만든 소제물은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무릇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아론의 모든 자손이 평균이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아무 물건이든지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의 모든 사는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신약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28장까지입니다. 그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총독님, 저 미혹하던 사람이 전에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니 명령을 내리셔서 그 무덤을 3일째 되는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시어 그의 제자들이 와서 그를 훔쳐가고는 백성에게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미혹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경비대를 데리고 가서 여러분이 아는 방법을 다해 굳게 지키시오 라고 하니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대를 세워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였다. 왕의 승리, 부활하심. 안식일이 지나고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여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보아라, 땅이 크게 진동하였는데 이것은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기 때문이다. 그 천사의 모양은 번개가 번쩍이는 것과 같고 옷은 눈처럼 희니 지키던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 천사가 여인들을 향하여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십시오. 또 빨리 가서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 말하십시오. 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여인들이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무덤을 급히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시어 평안하였습니까? 라고 하시니 여인들이 다가와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알려주십시오.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볼 것입니다. 여인들이 가는 동안 경비대원 몇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모의한 후에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말하였다. 여러분은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습니다. 라고 말하시오. 만일 이 말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여러분에게 아무 염려가 없게 하겠소. 군인들이 돈을 받고 지시대로 하였으며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가운데 널리 퍼져 있다. 왕권을 받으심.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분을 뵙고 경배하였으나 몇몇은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공급분원 되신 주를 믿음으로 접하네. 나를 씻는 보혈 믿고 주의 믿음 선포해. 주의 영을 접촉할 때 생명 공급 누리네. 날 순결케 하는 그 영 주의 충만 주시네. 믿음으로 주 만지고 주의 풍성 적용해. 내 온 존재 주께 열고 주님만을 채우네. 주의 영을 접촉할 때 생명 공급 누리네. 날 순결케 하는 그 영 주의 충만 주시네. 더욱 깊이 주를 접해 주의 풍성 취하리. 은혜 위에 은혜 얻어 주만 나타내도록. 주의 영을 접촉할 때 생명 공급 누리네. 날 순결케 하는 그 영 주의 충만 주시네. 능력치